하나님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투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는 지각을 사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이 말씀은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가지고 자기를 보고 영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라고. 이게 없어지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잘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역사는 모두 비슷합니다. 육적인 눈을 가지고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하여 체험함으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많은 분들이 귀신 역사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귀신을 쫓던 아무개 목사가 귀신이 접신되어 고통을 당했다. 이런 소문이 종종 들리기 때문이다. 어떤 사모님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이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귀신이 쫓아내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 자신에게 들어붙어서 피해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말을 철석까지 듣고 담 목사님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해서 결국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일을 대신해야 하는 목사가 귀신이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하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습니까? 그럼 귀신 쫓아를 누가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분명히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귀신은 4차원이고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을 거둔 사람 5차원이에요. 초자연적인 사람, 초인적인. 근데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를 지금 귀신 떠나갈 기회입니다. 그럼 두려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귀신은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정체를 풍미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하면 떠나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바르게 알고 영성과 진리를 증거해야 귀신들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요. 그냥 귀신만 쫓아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하늘나라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귀신 떠나가니까. 믿고 사람들이 귀신만 쫓아내려고 그래. 아니요.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야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목회자 성도들이 영적인 고통, 피해를 당할까요? 영적인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영적인 피해를 당하여 탈진으로 목회를 포기한 어느 목사님의 경우입니다. 이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성령치유 집회를 1년 이상 참석하시고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자 소문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몰려왔습니다. 순간에 성도의 숫자가 100명이 넘게 되었으나 밤마다 성령치유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밤마다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분별력을 잃은 겁니다. 제가 신신당부한 것이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자기 관리 없면서 해라. 시간 정해놓고 해라. 그 다음에 자야 된다. 쉬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는 사람이 일일이 몇 차례씩 안수를 해줬어요. 날이 새도록 해줬어요.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기도해 달라는 사람들에게 새벽 2시간 넘도록 안수를 하면서 사역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이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성도 200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스늘들이 문제가 생긴 것이가 몸이 피곤해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집회를 인도하는 것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이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역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몸이 짜라주지 않아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진맥을 받았습니다. 그 한의사가 하는 말이 몸에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1년간 쉬면서 보충해야 포병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다고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목표를 하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 교회를 다른 사람이 넘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치유를 위해 시작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부산에 내려가 부교육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상부하고 경관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사회가라. 아무리 급한 환자라도 정한 시간에 안수하고 돌보고 끝내야 된다. 돌려보내라. 목회는 마라톤이고 장기전이다. 목회는 하루 이틀에 끝나고 오는 것이 아니다. 평생 해야 되는 거다. 자신이 영역이나 체력이 고갈되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건강관리 못하면 할 수가 없다. 자기관리를 잘해야 된다. 단순히 사역을 끝내고 깊은 기도를 하면서 성령으로 온몸 심령을 정하는 시간을 가져라고 하는 사역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영적인 피해 손상을 당하다가 영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드디어 영적인 탈진이 찾아와서 사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충남에서 목회하시는 김 목사의 경험이다. 이분이 영적인 일에 남달랐습니다. 아, 성찰 많은 분들이 영적인 일이 더 남달라요. 이곳 저걸 다니면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드디어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권능이 있어서 안수라면 질병과 귀인들 떠나가니 교회가 급전장을 한 것입니다. 귀인들이 마당에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땅이 넓었다고 그래요. 머리도 찾아온 거예요. 밤마다 기도 겸 성령 집회를 하루 쉬지 않고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자신같이 매일 밤 기도하며 성령 집회를 하는 목사만 진짜이고 밤에 집회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목사는 가짜라고 했다는 겁니다. 밤 집회 영적인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원래 밤 집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오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제모와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방문이 터지고 성전이 진동할 정도로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배당이 진동할 정도로. 이렇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공명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겁니다. 보이는 역사만 따라간 거예요. 제가 많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도 보이는 교회에 열심히 되고 자기가 하늘나라 교회인데 열심히 해라. 그래 자기가 보인다. 그 숫자 늘어나고 그런 데만 눈에 보이고 자기 망가지는 건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못 본 거예요. 돌보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여 자신의 영성을 올리지 않고 사용하기에 바빴습니다. 2년 정도가 흘렸다고 합니다. 성도는 자꾸 몰려오는데 자신의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이 없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달기 병이 든 것 같이 앉으면 쫄리고 힘이 없어서 강단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병들었다고 서서히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선도가 슬슬 빠져나기 시작하면 이게 이랬습니다. 구름대같이 왔다가 구름대같이 떠나갑니다. 옛날 같으면 아니라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마음은 오늘에 몸이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병원에 진단을 받아 병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들에게 찾아가 안수를 받아 효과가 없었습니다. 보이는데 효과가 나질 않았습니다. 교회 몇 주 다니면서 치유를 받았지만 체력이 고갈되는 상태가 십자리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이상 다녀왔거든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장기적으로 쉬면서 영역의 보충을 하고 계세요. 근데 모르니까 이거 서울이잖아요. 상당히 힘듭니다고.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건 우리 교회 성도가 그걸 잘 알아요. 어떤 13년간 이렇게 종자하다 완전 회복을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분 성도가 그래요.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야 됩니다. 자기는 교회 옆으로 이사 와가지고 치료받았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 주변에 우리 충만한 교회 같은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옆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는 게 최고로 빨라요. 그게 쉽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내가 권면하는 것은 그 옆에 교회로 가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를 받고 꼭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러면서 또 머리 써가지고 또 주일날은 그 교회로 간다고 그래요. 아이는 선생님 말대 나는 신경 안 써요. 나는 많이 오는 거 싫으니까 관리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쉬면서 영역을 보충해야 되니까 알고 대비를 하라고. 이분은 영적인 손상이 오다가 영적인 피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망가진 다음에 알아차린 거예요. 지금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가 성전된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망가지고 있는 자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안이 안련돼가지고. 귀신은 자꾸 밖에만 보기. 여러분, 성령이 열었다고 귀신 좀 갔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자꾸 밖에 보게 해요. 성령은 날 보게 하고요. 영적인 탈진이 돼야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알고 대처하라고 했으니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귀신의 역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을 보내어 정신을 놓게 해가지고 사역자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귀신의 관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성령이 분명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자신을 관리하면서 사역하겠습니다. 귀신은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 보게 만들어요. 보이는 것만 보게 만들어요. 교회 숫자 늘어나는 걸 보고요. 행위로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걸 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참 부탁하겠어요. 하나님 열심히 하는 거 안 좋아한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해라. 그래 하나님 음성을 두고 따라가지. 자기 열심을 하니까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받아요. 이거 장자이만 깨달아봐야 압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예, 믿습니까? 그래서 순전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하는 사람. 그, 아론하고, 누이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큰 걸지 말라고. 모세는 나하고 대화하고 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미리하면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나서줬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하면서 자기 내면을 할례라 만들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그게 되어서 사역을 해야지 내 몸을 관리하면서 사역할 수 있죠. 아니, 지금 인생 120세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목회자 허트는 분들이 이거 사역 얼마 안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사역 못하면 되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이 사역을 25년간 했잖아요. 안타까운 거냐, 목사님, 전화와요. 난 지금 71대로, 예, 은퇴했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몸이 이것저것 아프고, 근육통이 일어나고, 관절이 아프고, 음, 불면증이 찾아오고, 우울하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일어났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 목회할 때, 교회는 귀신이 없다고 해가지고 귀신을 무시하고 그냥 말씀 가지고 했더니 그 귀신들이 나한테 덤벼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그 치유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역사 해야 돼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한 방에 할 수 없어요. 한 방에 못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3년 이상 고생했습니다. 3년 이상 더 걸립니다. 목사님 나이가 있어가지고. 한 명, 두 명이 말을 안 해요. 믿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특히는 몸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근육통에다가 뼈골 사이 아프다가 정신적인 문제에다가 불면증에다가 막 찾아와요. 목회자라고 아니에요. 목사가 했다고 하지 말아요. 성령이 장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는 영적인 사역에 앞서 자기 관리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창피한 경우를 안 당해요. 아니 창피하다면요. 여보게 은퇴해가지고 그 잠못 자고 그게 힘들고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나는 귀신에 대해서 목회할 때는 인정을 하는데 내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귀신이다고. 그때서 알기 참만 다행이죠. 자, 어느 권사라는 분의 경우 이분이 상처가 많아서 흥룡치유센터 다니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6개월 정도 다니면서 치유를 받는데 하루는 사역을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자신에게 사역자로 임명을 할 테니 자신이 사역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부족하여 하지 못한다고 하자 성령께서 함께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 임명이 돼가지고 치유받으러 온 사람들을 안수하면서 사역자를 1년 정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안수하며 역사가 일어나서 분별을 가지 않고 사역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몸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이 든다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그냥 시력이 약해서 그러겠지 하고 자녀들은 사춘기가 나타나는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중이병 고이 일어난 병들 다 상처 때문에 옵니다. 상처를 치지 말아요. 게임에 완전 빠진 애들도 다 상처 때문에 가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해 내면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말해도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집에 혼자 있느라면 우울함이 찾아오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상하여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진단해 보니까 자신이 아직 성령으로 치유되어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 할례라가 되지 않고 성장이 되지 않았는데 자신을 관리하고 치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역사 일어난 것만 보고 자기 관리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 세대 역사는 귀신들이 자기 자신의 자녀들과 남편에게 역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자신에게도 악한 영 역사에 우울하게 만든 걸 불면증도 생기게 만든 겁니다. 우리 영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이번까지 당할 수가 있어요. 자기 권능을 준비해가지고 해야 돼요. 자신에게서 성령 역사가 흘러나와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영성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 사역자를 세우는 걸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저는 사역자 안 세웁니다. 왜 사람 망하게 만들으니까 자기가 다 되는 줄 알거든요. 되지 않았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성도에게 영적인 사역을 돕게 하는 이분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자신의 수준을 알고 사역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분은 저의 교회에서 2년 이상을 치유받고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세요. 나는 뭐 2년씩 걸렸으니까 걸리지. 그 사람 정상을 만드는데 어떤 귀신에게 뭐 10년 이상 고통당하는 사람이 적거든. 그거 지금
전화 같은 분은 아마 2년 이상을 계속 우리 교회 같은 데 다니면서 치유를 받아야 될 겁니다. 안수받고 기도받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요? 그게 일주일도 안 하면 안 돼요.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봐도 안 돼. 그러니까 매일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 뒤 맞추잖아요. 하면 뒤에 안 돌아요. 자, 그럼 왜 이걸 당할까요?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목회는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고 성령이 주인되가 되는 일이에요. 영적인 사역만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가 영적인 사역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목회 활동은 영적인 일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좋지 못한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역하기 때문에 영적인 손상을 당하고 영적인 피해를 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한 게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낯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역을 하니까 육성이 발동되어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인간 방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되나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망가져 버려요. 걷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래요. 인간 방법을 추구하니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모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시한 것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그 영적인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추진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죠. 거기에는 행사가 없어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가 병원을 거쳐도 하나님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할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동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십시오.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키는 일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따라서 영적인 일을 해야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성령이 충만해 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함께하지 않아요. 영적인 손상이나 피해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별 봤어요 그런 사람.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영적인 사역을 하면 영적인 손상이나 영적인 피해를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어떤 사람을 내가 붙잡고 쫙 새벽까지 기도해 똑같다고 그래서 똑같지 그거 그게 사는 금방 하려라 안 돼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 교회 지금 몇십 년 동안 그 무당한테 시달리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와가지고 지금 2달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래요. 목사님, 지난주에 교회를 안 왔더니 지금 많이 아픕니다. 왜 안 왔냐면 자기 손자가 그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이 방학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손자를 보러 교환이 때문에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냥 안 하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내가 이제 2달밖에 안 됐잖아. 그게 몇십 년 된 거지. 어떻게 2달 만에 찾아와. 아니, 그럼 내가 그런 걸 2달 만에 해결해주면 나 명이야. 명이 안 돼. 하나님이 되는 만큼만 되는데,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 되는 만큼만 됩니다. 예? 그렇게 쉽게 안 돼요. 모두 다 은혜 충만하시거나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해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자기 관리 잘하며 성령 역사,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알고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서 자기 관리 잘하면서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하는 복선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